호선. 여우가 연기를 얻어 천년을 수련하여 우화 등선하면 되는 하위신. 주로 산신의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 장난을 좋아하며 산을 지나는 사람을 상대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음. 혹은 수련 중인 여우, 즉 구미호를 높여 부르는 말. 그렇습니다. 전 이 호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번 정도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중 한 번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저승사자랑 원치 않는 미팅 이후 겪은 그 일들 중 하나로 간신히 시간이 남기에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앞서 작성은 글에서도 밝혔지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담이며 믿으셔도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호선 접경기, 그 첫 번째 이야기. 때는 수능은 머나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던 개념 없던 고2. 여름방학이라 특별 학습 기간이었습니다. 진격의 학교 교육이 끝나고 토일 이틀이란 자유가 생겼던 어느 주말이었죠. 부모님께 계곡 근처에 사는 친구네에서 하룻밤 피서를 보내고 돌아오겠나라고 말하고 친구네를 갔습니다. 친구네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10분 정도를 가야 하는 곳입니다. 친구네에서 계곡까지는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했는데 제법 높이가 높은 고개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는데 약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친구와 함께 삼겹살과 과일, 물, 음료수를 챙겨 계곡으로 가서 신나게 놀았죠.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져 삼겹살을 맛나게 먹고 있는데 그만 가스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가지러 가기가 귀찮아 눈치만 보다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갔다 오기로 했고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졌습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고개를 넘어 친구네로 가서 부탄가스를 챙겼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니 벌써 해는 지고 달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아씨, 늦었다고 엄청 욕하겠네. 얼른 가야겠다. 씨. 발걸음을 재촉하며 빠르게 이동하기로 하고 빠르게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개가 조금 가파르기는 하나 얼추 15분이면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는 고갯길이 분명한데 10분이 넘게 올라도 고개의 끝이 보이기는커녕 계속해서 오르막길만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 저는 단순히 시간을 잘못 느꼈겠거니 하고 좀 더 빠르게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 슬슬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사로잡혀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쩌다가 보이기도 하는 귀신이나 귀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알 수 없는 기분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손목시계를 확인한 저는 오르막을 무려 25분간 걸어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봐야 소용없다는 걸 생각하고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길과 주변의 잡목 이외에는 단 하나도 평상시와 다를 것이 없었죠. 불안감에 앞쪽을 쳐다보는 그 순간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화사한 연분홍색 저고리에 아름답게 수놓아진 한복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었죠. 얼굴이요? 정말 못 믿으시겠지만 김태희, 수지보다도 더 이뻤습니다. 얼굴을 보고 한동안 저도 모르게 멍하니 그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 여인이 절 향해 살포시 웃음을 띄우는데 와, 정말 그때의 그 설렘은 정말이지 작살났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멍하니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던 저는 문득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넘어가는데 약 15분이 걸리는 고개를 무려 25분간 올라간 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한복을 차려입은 여인. 그것도 갑자기 나타난 여인이란 점이 생각나자 자연스레 그림자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달빛을 등지고 있었기에 상식적으로 그림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죠. 초승달도 아닌 보름달이 뜬 밤에
달빛을 등지고 있는 여인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으며 식은땀이 쭉 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서 있어봐야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란 생각과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여인의 모습에 조용히 말을 걸어보았죠. 저기 귀신은 아니신 듯한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제가 큰 잘못했나요? 저기요, 대답 좀. 제 말을 들은 여인은 대꾸는커녕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다시금 가슴이 두근대며 설렜지만 한편으론 아씨, 이거 엿됐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어쩌노 이거. 그렇게 생각했고 그 여인의 웃음이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웃음을 멈춘 그 여인은 그제서야 절 똑바로 쳐다보며 하지만 자연스레 눈은 반달형으로 웃고 있었죠.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놀랬나 보구나. 괜찮다. 예?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내 신당에 들러서 공양을 했기에 공양을 한 이가 누군지 궁금해서 이렇게 보러 왔느니라.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난 게 두 번째 저승사자를 본 이후 봄에 가족끼리 꼭 구경 삼아 절에 간 적이 있는데 그날따라 묘하게 상신당, 그러니까 절마다 가지고 있는 작은 사당으로 대체로 절 외곽에 조그만하게 서 있으며 산신을 모시는 그 사당을 산신당이라 부릅니다. 갑자기 그날따라 산신당에 가고픈 생각이 들어 스님께 물어 산신당에 가봤더니 다른 절의 신당은 보통 호랑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반해 그 절은 호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향을 피우고 마침 가지고 있던 과일을 조금 향 옆에 올려놓고 나오던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산신?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고 그 여인은 이제야 생각이 났구나. 참으로 오랜만이었느니라. 사람이 사당을 찾아와서 향을 피우고 음식을 바친 것이 말이다. 그래서 내 호기심에 나와 봤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고 절에서 본 모습이 생각난 저는 혹시 천년간 수행을 쌓은 여우님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여인이 웃으면서 이건 말이더나. 한번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더니 여인의 뒤로 꼬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무려 10개의 꼬리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황홀해서 넋을 놓고 보다 보니 어느새 저는 언덕을 내려와 있었고 친구들은 절 보고는 놀란 표정으로 야, 니 벌써 갔다 온 기가? 와, 니 진짜 빠르네.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처음 출발한 시간으로부터 겨우 20분이 지나 있는 것입니다.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던 절 이상하게 보던 친구가 저에게 야, 니 왜 그러는데? 무슨 여우라도 봤나? 어? 여우가 있나? 어디? 친구 녀석이 하는 말이 친구의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여우를 본 적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친구는 그저 할아버지께서 재미를 위해 하신 이야기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치악산 등산을 갔다가 구룡사에 들러 물을 마시고 있는데 등짐을 메고 있던 어떤 스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간밤에 호선께서 나타나 이르기를 그날 장난을 쳐 자네가 크게 놀라던 것이 저어되었던 차에 그대의 명이 2번이나 바뀌어서 다른 것이 범하기 쉬운 체질로 바뀐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마침 수행을 나가는 나에게 한 가지 일러주라 전해주라 했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 깜짝 놀라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으니 그 스님께서는 그날 제가 겪은 일은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 스님의 말을 안 믿을 수도 없었고 스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주문을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문을 평상시에 틈틈이 외워도 좋고 아니면 귀기가 느껴지거나 악귀를 보게 됐을 때 외우면 효험이 있을 거라고 하시곤 그대로 저를 나가셨습니다. 이후로 잠자기 전에 기분이 묘해지게 되면 그 주문을 외우고 자고 섬뜩한 기분이 들면 주문을 외우고는 있습니다.